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게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동이 트니 주일이 되었고 하나님이 깨우시니 우리가 잠에서 깨고 일어날 수 있었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사는 동안 은혜롭고 주님께 충성하며 옆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늘 미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을 어지럽게 합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그 마음에 진심되게 한 번 사는 인생 괜찮게 살도록 초등학생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은혜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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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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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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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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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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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그 아픈 곳,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삐뚤어진 곳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인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오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현악기 소리를 들으시면서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같은 교회를 다녀서 참 고맙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모습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찬양을 하다 보면 참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참 그 은혜입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1번,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20 하루에 반드시 365일 1년 10년 30년 여러분 사시는 동안 기도 20분 성경 20분을 하시면은 뭔가 달라지는 일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20이 힘드시면 15라도 15 미만은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또 은혜가 되시면 30 60도 좋습니다. 매일 하는 평생 하실 수 있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4번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서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something like that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이 상을 엎으셨듯이 그 사람의 비즈니스가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행위나 상행위나 누구를 그런 걸 요구를 자꾸 하거나 그런 사람은 결국 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떠나지 말라도 언젠간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 틀림없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날은 한 5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개척해서 지금까지 새벽기도에 그렇게 많은 분이 나오신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안식 주간이 화요일부터 11월 9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중에 몇 번 교회를 올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아닌 일반 주중에 와서 교회 행정과 이런 모든 것을 또 제가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코치도 그럴 거니까 제가 너무 떠나 있다고 안심을 하시거나 떠나 있다고 같이 쉬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7번 세례식 우리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주일에 거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인 것 같아요. 제가 토론토에 처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청빙 받아간 교회에서 50이 넘은 사람 20명을 세례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50이 넘어서 종교를 바꾸거나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토론토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든지 타 종교에서 이제 주님을 믿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예수오 그 이름 그 작곡하신 분, 공평하신 하나님 그 작사하신 분 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고, 그분이 나중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분 라스트 카톡이, 그래서 내가 안녕히 주무세요, 굿모닝, 내일 보십시다 이랬는데 그 시인 선교사님한테 들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만나서 저랑 예전부터 알았거든요. 제가 거듭나고 97, 8년도부터 같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 가지고 전국 투어도 하고 최덕신 최인혁 하덕규 이런 친구들하고, 그리고 앨범을 보니까 강수지 권사님도 한 곡 하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공평하신 하나님 눌렀는데 강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잠깐 와서 하고 가셨나 봐요. 내가 그때 얼굴을 못 본 것 같아. 참 그것도 인연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김국진 씨는 없더라고 그때. 거기 강수지 씨만 있더라고. 그때 있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농담입니다. 저도 농담할 줄 알아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안식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다. 여러분을 믿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주일 예배가 11시 15분으로 변경됩니다. 15분 빨라집니다. 15분 일찍 일어나시고 전부 15분 앞당기면 됩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몰라도 이 15분 45분 약속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 만나도 30분은 좀 빠르고 한 30분 뒤는 좀 늦는 것 같으면 45분에 만나자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하는데 저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45분 15분 반 이게 네 가지 다 사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7분에 만나자 그러는데요, 그건 못하겠어요 저도. 세례식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해마다 하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하는 사랑의 쌀 연탄 나눔 올해도 어김없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2년은 쉬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마스크 쓰고 하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섬기실 분들은 많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쓰라고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무 매몰차지 않은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 모든 만물도 겨울을 준비하며 각각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 곳곳에 예기치 못한 일들로 혼란한 이때 저희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세상을 흔들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빛과 진리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당동 일대가 복음의 꽃이 피어 열매 맺고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어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의 안식기간에도 평안으로 인도하시어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세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열심을 내어 섬기시는 섬김의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섬길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전도에 앞장서는 전도부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 특별히 함께 하셔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세를 통해 살며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 같이요. 또한 예비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또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져야 될 마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평강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일꾼은 관용해야 된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새로운 의미의 그 관용에 대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 관용이라는 그 개념에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관용, 관대함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 중에, 관대함을 베푸는 중에 은혜롭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에서 아래로 주기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관대함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면서 보상을 은근히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함이 진정한 관대함이 되지 못하고 관용이 진실한 관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세상에 쓰는 어떤 관용이나 관대함이란 단어랑은 매우 그 뜻이 다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코라는 동사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굴복하다, 에이코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헬라어는 그 뜻에 이미 관용하다는 뜻이지만 그 뜻에 이미 굴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관용함 안에는, 관용이라는 단어 안에는 나의 굴복, 나의 복종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용이라는 겁니다. 매우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가 가능해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굴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나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의 상식과는 관계없이 내 가슴에 통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관대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성경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굴복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아니라 평등, 혹은 여러분이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나은 위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치욕과 수모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관용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겁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싸움과 다툼은 이제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정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싸움이라는, 다툼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이라도 어저께,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다퉜다면, 누군가랑 언쟁을 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치욕과 수모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왜?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관용을 베푸는 자는 이제 감사와 기쁨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단어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은요, 세상과 같이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일이 잘 돼서 이번에 뭐 하던 일이 잘 돼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이 잘못되고 망하면 곧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적 감사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감사와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에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중에 마치고 집에 가서 가만히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생각하는 중에 뭔가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새벽 기도 중에라서 주시는 선물인가? 근데 그때 그 느껴지는 묘한 감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그 비밀이 가슴을 차고 들어와 제 가슴을 장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특별한 것을 느끼면서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감사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보면요, 그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정상적인 남자가 좋다는 명예와 돈과 쾌락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만 평생 살겠습니까? 그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세상 얼굴로 보자면요, 옛날 조화문이 보자면 그거는 정상이 아닌 조금 이상한 사람이,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집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도 있겠죠. 다툼을 멍하게 바라보게 되다가 내가 낮아질 때 다툼은 끝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낮아진다고 뜻이 달라지고 그 공동체의 그 상황에서의 결과가 나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진다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굴복하며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감사를 자꾸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또 관대해지고 싶고 또 관용을 베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니요,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한마디,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즉 우리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지갑에 있는 여러분의 지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지금 주머니에 있는 그 지폐 몇 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돈이 여기 있다 해서 큰 돈 가다가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돈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를 제압할 수 있고 어디 가서 교만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결과를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멀리해라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악의 근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1만 악의 뿌리가 될 것이다. 100개의 뿌리가 아니라 1만 악, 셀 수 없는 정도 모든 일에 악을 유발하는 그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함이라는 게 돈이 아니라.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이 가져다주는 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힘보다 돈의 힘을 더 믿습니다. 교회를 30년씩 다니면서도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교회를 30년씩 3대째 다니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이제 막 믿은 사람은 저분 왜 저러지?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30년씩 다녔다면서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사시네.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뭔가 아는 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 뭐 사치를 좋아하셔서 또 뭘 좋아하셔서 은혜가 안 된다면 참 곤란한 얘기겠죠.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돈의 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돈이 있는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게 돼요. 돈의 힘을 믿고 사랑하기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조금 더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슬그머니 자리를 옮깁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다른 점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그런 외부 조건에 의해서 나의 길을 정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조건을 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릅니다. 지금 일본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근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계속 기도만 합니다. 인도하심이 있으면 가고요,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일본 가서 전한다고 다 100%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복음 전하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부초와 같이 쉽게 떠나고 쉽게 다른 것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응은 빨리 하는지, 아무 데나 갔어도 여기에 적응했다 저기에 적응했다. 그게 뭡니까? 좀 주관이 있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 아무데나 쉽게 적응하지 않겠다, 뭐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초와 같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하던 일의 계속이라는 이 단어에 자꾸 부딪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이 주일 모임은 10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되어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참기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이 많은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신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 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저렇게 살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살라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시작했지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를 골랐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를 골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무개고 아버지가 아무개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시작한 거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로 태어난 거고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고 좋고에 따라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한결같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칼끝 같은 아내, 배우자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칼끝에 의해서 본인이 아름다워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성숙한 그런 성직자들,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의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5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다. 감사할 노릇이죠. 제 집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제 집사람은 저보다 낫습니다. 예.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불평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나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하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내가 육신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남자는 너무 뜨거워서 혼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못 나간다 그럴 때. 그래서 그 선교사가 찾아와서 목사니까 그 어르신 목사한테 당장 이거는 이런 죄악을 저지른 여인을 불구덩이는 아니지만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이 뜨거워서 아내만 혼자 두고 떠난 당신의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선교사고 목사면 그냥 그 일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용서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툼이고 싸움이고 판단이 아닙니다. 굴종입니다. 굴복. 그래서 주님 주신 인생, 또 이런 공동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엉뚱한 걸 사랑하는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면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작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계속은 정말 힘듭니다. 그것이 공동체든 가정이든 일이든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달콤하지요.
신혼에 다 달콤합니다. 처음 사업할 때 뭐 큰 게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달콤함보다는 힘든 일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그만두고 또 사람 관계도 끝내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죽겠다고. 여기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음악을 버리고. 근데 여기서까지 우스운 꼴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왜? 죽으면 그 아름다운 천국 가잖아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잘 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작을 쉽게 합니까?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에 사명감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일로 알고 사명으로 한다면 물질과 관계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맡기신 일을 그분이 죽음을 준다 해도 묵묵히 막 해나가며 그분의 시간까지 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이라는 단어에 주춤하는 것은 계속 한 길을 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변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몰라요. 재산은 많이 모을지 몰라도 그 가정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세월과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 그때까지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아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일, 믿음에 관한 일은 결코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뭘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항상 나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를 가꾸라 이겁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내 마음은 엉겅퀴와 그런 가시덤불로 가득해서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도도 안 한다면, 말씀도 5분밖에 안 본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가슴속은 그냥 가시덤불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시덤불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서 늘 아프고 피나고 그거의 연속일 거예요. 그러다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조금 눈물 흘리다 또 돌아가면 또 가슴에 피나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당동으로 여기 이사 올 때 교회 처소로 어려운 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여러분이 해결했습니까? 제가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돌아가신 분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조화문보다 더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숨소리도 듣고 계시며 해왕성 명왕성이 어떻게 자전하고 공전하는지 다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체 우주 모든 것들을. 지구가 몇 킬로로 공전하는지 아십니까? 11만 킬로로 공전해요. 한 시간에. 11만 킬로짜리 차 타보셨습니까?
100km만 달려도 힘든데 1000km가 아니라 10,000km가 아니라 11만 km로 공전이라는 건 막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자전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아십니까? 1627km per hour, 한 시간에 16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10배 속도로 이게 돌아요. 어지럽습니까? 누가 그런 걸 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낮은 자입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굳건히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 좋아하면은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이 올지라도 주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넘어지지만 금방 일어납니다. 또 넘어지지만 또 금방 일어나요.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불평하는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100%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확신이 없다면 늘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피할 그런 방법만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만들어갈 때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하며 그 공손함이 은혜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세상에서는 어땠어요? 나의 높은 지위가, 나의 부유함, 강함이 타인을 복종케 하는 걸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는 그런 강함과 잘남이 아니라 내가 공손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타인이 여러분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이상 여러분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오늘도 전진해야 됩니다. 물질의 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앞으로 더 나은 인생, 더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는 각종 핑계를 대지요. 죽음이 두렵기에, 가난이 두렵기에, 고통스러움이 두렵기에 아버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담대함으로 은혜로운 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새신자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우리 지저스 집사님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최수정 장로님 일어나 주시고 우리 안수 입사님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계속.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새로운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 일꾼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 1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함.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통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화면을 시청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